오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기갈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다 함께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너희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리로다. 아멘. 저는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한 3번 정도 갔어요.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가는 코스대로 그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데려갔던 곳을 가서 굉장히 놀랐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서 또 책도 몇 권 사다가 보기도 하고, 또 캄보디아 뉴스가 뜬다고 내가 보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나라의 정치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 다음에는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가게 된 곳이 무슨 뭐 관광지처럼 뭐 시엔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안마 받으러 가는 게 아니겠죠. 선교사님이 데려간 곳은 그 유명한 킬링필드를 데려가는 거예요. 킬링필드를 가면은 많은 그 통에 해골이 잔뜩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 나라는 정말 어느 땅이든 그냥 가서 곡괭이를 찍어놓고 긁어내다 보면 백골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사람을 죽일 때, 저도 이렇게 한번 만져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기 지식인들은 여기가 이제 굳은살이 백이잖아요. 굳은살 백인 분들은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냥 다 죽였어요. 여기를 만져봐서 여기가 이제 딱딱하게 굳은살이 베겨 있으면 죽였고, 또 눈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경 쓰고 있으면 그대로 다 죽이고,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갓난 아이들을 우리 바나나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바나나 나무가 이 밑에 부분이 이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완전히 가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나무예요. 바나나 나무가. 근데 거기다가 그냥 다 쳐 죽였어요,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었을 수 있을까? 내가 거기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악에 치우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마귀의 그냥 권세입니다. 그것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리고 회복해 가더라고요. 캄보디아가 많이 회복됐어요. 지금 뭐 물가도 많이 비싸요.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지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물가도 많이 비싸졌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 크메르루즈 정권에 있었던 그 권세들을 이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할 때 막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갖고 될까 할 정도로 좀 약하게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나라가 갈무리 지어져 가요. 세상에는 크메르루즈 정권만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고, 사실 계속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권세들이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조금씩 치우쳐 가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말할 때, 공의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당장 내 모가지 날라가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약간 저도 겁나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58편에 이 다윗은 권력이 완전히 치우친 거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사울한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갔다가는 그냥 목 달아나는 거예요. 크메르 루즈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피켓 들고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소리 낼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내 소리 내겠어 하고 피켓 들고 갔다가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목숨 내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말도 안 되는 정권 밑에서 함부로 목소리 냈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피하는 것도 좋다. 다윗이 피해 다니죠. 그러나 그가 소망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이런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결론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주 비겁한 자군요. 비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 나치당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 정말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리고 독일이 살기 위해서, 독일이 완전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뭐라 그럴까, 코너에 완전히 몰린 거죠. 그 전쟁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더 그 히틀러 같은 미친놈이 나오는 거지.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거기서 내 목숨 그냥 가져가시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마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힘을 썼어요. 물론 그분도 순교하고 말지만 죽을 각오로 거기서 그냥 당장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초기에 카타콤에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난 예수 믿는 거 당당해 하고 나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다만 그들의 소망을 붙든다는 것은 아유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이 1절의 이 얘기를 절대 다윗이 통치자들 앞에서 막 얘기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우리 이 개신교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뒀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아예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능하다면 그 권세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정치인이 되기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통치자들을 바르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권세들을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저 인간들 다 잡아가 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그 권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권세를 아예 잡으면 안 된다. 권세는 마귀야. 권세는 절대 잡으면 안 돼.
그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제가 막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것 봐라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거밖에 더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내가 가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가지고 표를 하나 던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뭐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러지 마시오 하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청와대 들어갔다 온 분들도 있어요. 가면은 가만히 안 있으시더라고. 그래도 한마디씩 하고 오시더라고. 대통령 각하,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하고 왔다고 설교하시더라고. 막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쳐주던데, 저는 불러주지도 않지만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산골짜기에서 그냥 이거밖에 할 수 없겠지.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자리로도 나가면 좋겠지만 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권세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시비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의 시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비난하고 폄하하고 막 저기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큰 무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르다고 쭉 법적으로 그걸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종교적인 또 그리고 철학적인 여러 가지 관행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합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저 사람은 막 그냥 마귀야, 마귀. 교회 똑같이 다니고 있는데 마귀야. 막 그냥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남자 집사님들끼리 갑자기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이 일어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목사님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저는요 절대로 여기서 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사역해 오면서 정치적인 제가 색깔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 색깔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정치인들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1절부터 2절 읽었다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냐 잘못하냐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요, 인간은요 범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제 입장이 있어요. 제 입장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해. 근데 미련하게 여기서 언급을 해가지고 쫓겨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라를 나눌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것을 서로 계속 토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마귀라고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귀는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바르게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면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나라가
야, 참 세상 돈 벌기 쉬워. 공무원 하면은 그냥 돈 버는 거야 그냥. 아무튼 그 공무원들이 다 잘못되고 다 정부가 다 잘못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보면은 그 인간들도 대단해. 어떻게 자기가 가진 그런 걸 가지고 또 땅을 사다가 또 난리를 쳐놨는지.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1953년에 그 전쟁 끝나고 나서가 아니에요. 1945년에 광복이 있은 이후에 5개 나라가 참여해서 신탁하기로 한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공식 선언을 하고 같은 해에 이제 9월 9일 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또 선포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1948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계산해 보니까 73년 됐어요. 73년 동안 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나라가 지금도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 눈치 보고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를 봐야 돼요. 신탁이라고 막 공식적으로 해놓지는 않았지만 신탁 받는 거하고 똑같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과연 킬링필드보다 사람이 적게 죽은 나라일까? 결코 적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인간의 권세 앞에서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이 조국 땅에서 죽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그런데 소망이 없을까요? 저는 소망이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보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민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면 나도 유엔 사무총장 되고 싶어요. 힘이 있다면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요. 꼭 교회에서 정치인들 나오면 막 무슨 뭐 잘못된 마귀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다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동포인 저 북녘 땅을 우리가 73년 전에 헤어졌던 거예요. 헤어졌던 거.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 형제가 그 악한 권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막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진 채로 쭉 가고 있다가 다시 엮이게 되는 게 어떻게 엮일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독일이 어떻게 통일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통일의 과정을 보면요. 라디오에서 갑자기 말실수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뭐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 가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좀 여행이라도 좀 자유롭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뭐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냥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나 저기 넘어가겠다고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이 나라도 좀 말실수 좀 하지. 말실수를 좀 하지. 말실수 안 하고 73년이 지나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뭐 말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중국과 러시아와 저 멀리 중동까지도 우리의 다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두 발로. 여러분이 암이 치유받고 그곳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